선교사님 이렇게 너무나 멋진 곳에서 믿음의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데요. 선교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GPTI 27기 수료하고요. 네. 5기수 튜터로 섬기다가 2011년 2월 동남아 서단에 있는 미얀마에 파송되어서 현재까지 제자훈련 사역과 또 출판 사역을 하고 있는 심우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은 미얀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일 메인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미얀마 교회에 제자훈련을 입시시키기 위해서 제자훈련 교재를 출간하고 또 미얀마의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 사역자들을 제자훈련 시키는 것을 통해서 각 미얀마 개교회에 제자훈련을 심고 다락방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자체로 신앙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메인 사역이고요. 그 외에 젊은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MDB 과정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지금 미얀마에서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세요? 네, 사실은 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라 하는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인 이민희 선교사가 저희 교회 순장장 시절에 매 여름과 겨울에 단기 선교 훈련 다니고 했었는데, 네팔에 다녀오면 네팔을 섬기자, 블라디보스토크 다녀오면 러시아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퇴하면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죠. 교회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아마 저보다 신앙이 깊은 제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그 GPT 훈련을 받으셨는데 뭐 훈련 기간이든 혹은 뭐 튜터로 계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27기 훈련 받았으니까요. 2006년으로 기억되네요. 그 당시에는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새롭고 또 시행착오도 꽤 많았고, 그래서 튜터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진일보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김광석 원장님께서 너무 과중한 훈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튜터들이 좀 짐을 나눠지자 해가지고 과목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세족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같이 섬겼던 우리 이승희 튜터님이랑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같이 튜토리얼 모임이 끝나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11년 동안에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느꼈던 선교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선교의 차이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 깨달은 선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의 뜻을 품고 파송단체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GPTI 훈련이 가장 강도도 높고 또 저에게 많은 선교관을 심어주고 경험을 했고, 특별히 튜터로 섬기면서 5기수 섬기면서 매번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참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2월에 파송받고 4년이 지나니까 그때서 제가 아하, 선교란 이런 거구나. 또 현지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때쯤 되니까 이제 귀에 들어오게 되고 언어도 조금 소통이 되면서 선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되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GPTI를 계속 섬기려고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은퇴 때까지 미얀마를 섬기겠다 하는 자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다 보면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뭐 이론에 그치고 실제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끌음과 또 영성과 또 고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후원자들의 기도, 그 입금 가운데서 사역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님께서 생각할 때 현지 있는 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제 사역 중에서 지금 만 10년이 흘렀는데 처음 5년간은 전문의 선교사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그곳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는 복음 전하는 게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성경 공부 같이 했고 잘 따라왔고, 제가 그때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 제자들이 많았고요. 저한테 성경 공부한 친구들을 이제 현지 로컬 교회로 보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서 그때는 아마 참 재밌었고 열매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저한테 복음을 전도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띵마윈이라는 현지 저희 공장의 매니저였었는데요. 그 매니저가 제가 한국에 간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그 친구를 잘 양육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짓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 선교가 열매를 맺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런데 만 2년에 그 친구가 먼저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불러가셔서 제가 실망이 말도 못하게 컸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짐을 싸고 미얀마에서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짐을 쌌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미얀마를 일만 하느라고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홀로 차를 가지고 약 열흘 정도 미얀마 전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시골에 갔을 때 그때 현지에 있던 우리 아주 고참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심 선교사, 혹시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활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100일 동안 우리 공원들을 위해서 아침에 또 저녁에 인사를 하면서 퇴근할 때 이 젊은 아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불러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아까워서 제가 차에서 계속 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영혼 속에 그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첫 세례로 인도했던 그 띵마인을 먼저 불러간 거에 화가 나서 제가 실망해서 가방을 싼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트렁크를 다시 풀고 사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됐죠. 즉 선교의 주체는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선교를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저희는 온전히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핑하려고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2의 사역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사역을 어떤 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제2의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단기팀을 이끌고 오신 목사님이 마침 제자훈련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해서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일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세미나의 반향이 놀라웠습니다. 현지에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제자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제자도 훈련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빗발같이 와서 제가 그러면은 제자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드렸더니 교재를 번역해야 되고 번역된 교재를 또 상황화해야 되고 또 실습을 해야 되고 제자훈련 모델 처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뭐 평신도기 때문에 제자 훈련 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역을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저한테 통찰력을 주셨어요. 야, 네가 교회에서 18년간 동안이나 순장하면서 그거 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킨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제자훈련 교재를 번역을 시작으로 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미고 기도하면서 지난 5년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10년의 그런 귀한 이제 선교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긴장감을 항상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 잘 안 듣는 저희 훈련생들이라든지 또 미얀마의 소승불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 영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사가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선교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 당부의 말 혹시 전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여 년의 사역 경험이지만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방법은 관계 맺기라는 사실이죠.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동행해 주시면서 관계를 맺고 현지인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각자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학교를 한다, 병원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또 기숙사 사역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현지 영혼들과 만나기 위한 접점 만들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따라서 그 접점 만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분들한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계를 맺고 맺은 관계를 오랫동안 깊숙이 유지하면서 그분들과 삶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세계관을 틀어줘야 되죠. 틀어주고 그분들의 세계관이 100%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삶을 나누면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는 한국에서 훈련되어서 파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도착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다. 현지 영혼과의 교제 가운데서 같이 익어져 가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명쾌하면서 되게 본질적인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선교란 한마디 해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선교라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와 똑같은 제자 한 명을 그 땅에 내려놓는 것이 제 선교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시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한국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세계관을 바꾸는 데는 내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깊은 그 경험과 그 노하우가 너무나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미션 토크에 나오셔서 또 그런 선교에 관한 그런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